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이제 본 대학에 적을 두고 공부를 했는데 살기는 쾰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없을 때는 주로 집에서 가까운 쾰른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쯔영친이라고 하는 베트남 학생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도 저하고 똑같고 점심시간에 주로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1975년에 월맹에 의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적에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독일의 망명을 신청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어느 날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는 이 공부 끝나면 어떡할 건가? 뭐 어떻게 당연히 조국으로 돌아가야지. 왜 자네는 어떡할 거야? 제 질문을 받고 그 친구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돌아갈 조국이 없어. 자네는 좋겠네. 돌아갈 나라가 있어서. 지금도 그 친구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돌아갈 조국이 없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불과 78년 전 우리 신세가 그랬습니다.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한일 합방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우리는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 말대로 돌아갈 조국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조선 말기 4대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매천 황현 선생이 절명시 한 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무화가 이 나라가 이젠 망해버렸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역사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만 하구나.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찬탈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전국적인 토지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로부터 땅을 다 빼앗았어요. 자칭 합법적인 토지 수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국유지로 만들고 일본인들한테 아주 헐값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땅만이 아니라 산림도 광산도 어장도 돈 되는 것은 전부 일제가 다 그 권리를 강탈해 갔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당시 조선의 상황을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찍도 잭도 못하게 각 방면의 압제와 속박을 받아 삼천리가 일대 감옥이 되었고 우리 민족은 강도 손안의 사용품이 되고 말았다. 자, 이런 나라 잃은 서름을 언제까지 견뎌야 되겠는가? 그래서 일어난 것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입니다. 원래 우리가 3.1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3.1절이 1919년 3월 1일 그냥 하루에 끝난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월 1일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해서 전국 18개에서 9개 지역에서 동시에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그 뒤 1년여 동안 계속된 국내외 항일 민족운동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3.1절입니다. 이게 3월 1일 하루에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1년 동안 계속됐던 거죠. 이 운동이 위대한 것은 지역을 망라하고 계층을 망라하고 종교를 망라하고 이념을 망라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전체가 이루어진 거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가 일어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일제의 강압 통치가 폭발시킨 요인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먹고 살 기본적인 쌀값마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요. 밖으로는
국제 정세가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비아, 폴란드 같은 유럽의 8개 나라가 해방과 독립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때 맞춰서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기민하게 움직였죠. 1918년 8월 20일에 상해에서 여운형, 장덕수, 김규식, 서병호, 성우혁, 신석호, 조동호 이런 분들이 모여서 소위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1일에 1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른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을 합니다. 저 김규식 씨도 크리스찬이었죠. 동시에 신한청년당에서는 국내와 일본과 만주 지역에도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운동을 고무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파견된 인물이 누구냐? 이광수 씨죠. 춘원 이광수. 이분이 이제 28 독립 선언서를 작성한 인물 아닙니까? 이 이광수를 비롯해서 동경 YMCA 총무였던 백관수, 그리고 최파룡, 현상윤 전부 다 기독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1919년 2월 8일 날 윤창성 목사의 주재 아래 동경 한복판에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28 독립선언서지요. 그 자리에 600여 명의 우리 유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당시 동경에 유학하고 있었던 유학생 수가 642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들 거의 전부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당시 도쿄의 유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션스쿨이나 교회나 YMC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유평등 사상을 습득했고 의식화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수가 국내로 들어와서 3.1 독립운동에 기여했는데 그중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김마리아 여사입니다. 이분은 당시 동경여학교 고등과 졸업을 한 달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졸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국의 독립이다. 졸업을 한 달 앞두고서 과감하게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을 합니다. 이분은 동경에 있을 적에도 매일처럼 한복을 입었던 분인데 들어올 적에 평생 단 한 번 기모노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기모노 안에다가 독립선언서들을 복사한 거를 잔뜩 넣어가지고 들어와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 황해도를 돌아다니면서 이 독립선언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죠. 물론 이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해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상해의 신한 이 청년당은 국내에도 선우혁이라고 하는 인물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19년 2월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선천, 평양, 정주 등지에서 기독교 인사들인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이들에게 파리 광화회의가 어떻게 되고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알려주면서 서북 지역의 개신교 세력을 규합해서 독립운동 전개를 모색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움직임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도 이제 만세 운동을 준비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동경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28 독립선언서를 우리 유학생들이 했다더라. 그리고 3월 17일에 간도에서도 대한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어요. 이런 소식들이 다 들어와서 고무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3.1 만세운동인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3.1 만세운동이 전부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제 점령한 이후에 대부분의 언론사의 단체들을 전부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종교단체였습니다. 각각의 종교단체는 집회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종교단체마다 자기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방기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가장 커다랐던
교단하면 천도교입니다. 이 천도교는 원래 1905년까지만 하더라도 동학이라고 불렸었는데 1905년에 이제 천도교로 이렇게 개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300만 명의 신자, 전부 통틀어서 500만 명의 신자를 가진 전국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 1894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들어왔는데 1912년에 이 장로교가 총회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9개의 지방회가 전국에 쫙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노회, 그러니까 총회, 노회, 시찰회, 당회 이런 식으로 조직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감리교도 북감리교의 산하에 10개 지방에, 남감리교 산하에 7개 지방에 해가지고 연회, 지방회, 구역회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들은 나름대로의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2월에 함께 모여서 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원래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각자 독립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3.1 만세운동에 전격 합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각각 거사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업무를 분담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천도교는 독립선언서 기초를 만들고 인쇄를 하고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를 일본 정부하고 기조권한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고 우리 기독교는 독립선언서를 각 지방에 분송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파리 평화회의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이 일을 처음에 주도했던 것이 48명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24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자가 33명인데 이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인이 5명이 더 많았는데 시간이 늦는 바람에 5명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3월 1일 당일에 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이 서울을 비롯해서 7군데입니다. 평양, 진남포, 정주, 안주, 의주, 선천, 원산. 이들 지역에서 3월 1일 당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모두가 다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일으켰습니다. 의주하고 평양은 목사가 앞장서서 주도를 했습니다. 집회가 하루에 67회나 일어난 4월 1일을 정점으로 4월 11일까지 매일 10회 이상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50회 이상 일어난 날만 3일이고 30회 이상 일어난 날도 15일이 됩니다. 시위 참가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1919년 3월에서 4월을 보니까 1214회 시위가 벌어졌는데 110만 명이 참가를 했고 1919년 그 다음에 5월에는 1542회에 202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전국에 당시에 우리의 군이 218개였는데 212개 군이 시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 일본 경찰이 50명 이상 시위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봤을 적엔 가급적 축소지향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박은식 씨가 지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보면은 1년 동안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우리나라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전국에 3,25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웠던 미션 스쿨, 교회하고 연계된 학교가 832개나 됐습니다. 바로 이들이 3.1운동의 네트워크와 활동 지원을 했던 거지요. 함께 우리 기독교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은 천도교죠. 그런데 천도교 교주 손병희 씨가 1919년 3월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천도교 당시 교세가 명부 등재자 300만 명, 의무 부담자 200만 명, 그 도합 5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의 진술대로라고 하면은 당시 기독교 신자보다 20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3.1운동에서 활동한 역량을 보면은
교세가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은 거예요. 당시 한국인의 인구하고 대비해 보면은 이 기독교인의 역할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당시 한국 인구가 1600만 정도였는데 기독교인이 21만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3에서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 수는 주동 세력의 38%, 투옥한 사람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일제 침략하 한국 30년 사이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종교별로 분류한 것을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22%, 천도교가 15%, 기타 종교 2%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희생자도 기독교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북 선천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성행했던 곳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니까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가 무차격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최초로 순교자가 났는데 바로 강신혁이라고 하는 성도가 최초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12명이 부상했고 60명이 피검이 됐습니다. 평양에서도 6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시가 행진을 하는데 30여 명이 앞에 섰던 강규찬, 김선두 목사를 비롯해 30여 명이 전부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조선총독부 사망 통계에 의하면은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사망이 7,500명, 부상이 16,000명, 체포가 49,948명, 유죄 판결이 7,81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동자로 투옥된 19,054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3,373명, 여자 피검자가 471명이었는데 이 중 교인이 308명, 65.4%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3.1운동에 참여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얘기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이 장로교, 감리교 1세기인데 그럼 우리 성결교회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은 1907년입니다. 근데 교단으로 출범한 것은 1921년입니다. 그럼 그 사이는 뭐였느냐? 전도관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조직도 규모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지만은 1919년에 교회는 작았지만은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예를 들어서 밀양의 김상준, 강시영, 당시 전도사들인데 이분들이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경북 영동에서는 김홍주 목사가, 강원도 철원에서는 곽진근 전도사가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또 백신영 전도사님은 3.1운동 후에 대한애국부인 행동대장으로 활동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성복 목사님은 대동청년단에 가입해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결교회의 작은 위상에 비추어 봤을 적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3.1운동은 우리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학생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이어받아야 될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학생들이 교인들과 더불어 3.1운동의 핵심적인 멤버였기 때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기독 학생들, 경신학교, 배제학교, 이화학당, 정신학교 전부 기독교 학교죠. 여기에 교사와 기독교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겁니다. 평양에는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숭덕학교, 광선학교 전부 다 3월 1일과 4일에 연합해가지고 이들이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평남 선천에서는 보성여학교, 신성여학교 학생들이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이 오산학교 3월 1일에 1,300명이 나갔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그래서 오산학교를 전부 전소시켜버렸고 1년 동안 폐교시켰습니다. 대구에서는 개성학교, 신명여학교 3월 8일에 대구 서문 밖에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개성학교 학생들은 특별히 이 해성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습니다. 목포에서는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전부 미션스쿨입니다. 전주에서는 기전여학교, 신흥학교 전부 미션스쿨입니다. 광주에서는
수피아 여학교, 숭일학교 전부 미션 스쿨입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시위에 참석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학교에서 철저한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3.1운동 당시에 교회가 소위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교인들에게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 매일 3시에 기도한다. 둘째, 주일은 금식한다. 셋째,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읽는 아예 성경을 고정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읽는다.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읽는다.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을 읽는다.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을 읽는다. 금요일은 이사야 59장을 읽는다.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뜨거운 신앙심을 가진 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3.1운동 때에 신자들이 체포가 돼서 신문을 받으면 다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순사가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한 사람인 신석구 목사가 일제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불신한 일본 사람에게 우리 민족을 오래 맡기시지 아니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강한 신앙으로 목숨을 내놓고서 독립시위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3.1운동이 위대한 것은 평화와 무저항으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당시 천도교 측에서는 필요하면은 무력이라도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기독교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총검도 없이, 어떠한 재정적인 후원도 없이, 원조하는 어떤 나라도 없이 일본의 야만스러운 총칼 앞에서 끝까지 비폭력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3.1운동에서 내걸었던 평화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애국의 전통을 가진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3.1절을 기념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정신 차렸다면은,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3.1 만세 운동도 없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3.1절은 사실은 통절한 반성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네는 돌아갈 조국이 있어서 좋겠네. 아직도 그 베트남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어렵게 찾은 조국,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자유. 근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질곡의 역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3.1운동 직후에 교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워낙 일본 제국의 탄압이 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21년부터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3.1운동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인식한 거예요. 아, 교회야말로 우리 민족이 믿고 의지할 곳이구나. 예수야말로 우리가 서야 될 반석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정신으로 희생했을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해 3.1절 10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다시 우뚝 서야 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